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달에 영화 하나가 개봉을 했습니다. Quiet Place 2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이유는 조용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uiet Place.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늘 시끌시끌합니다.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항상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영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그런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이 영화가 제목 그대로 콰이어트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면서 조금 실망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콰이어트 플레이스 2 두 번째 나온 영화는 보지 못했고요, 첫 번째로 나왔던 콰이어트 플레이스 1을 봤는데 영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면 이상한 괴물이 나와서 사람을 잡아 죽인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녀들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상한 괴물이 나와서 자녀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이들이 냈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서 괴물이 자기에게 오게 해서 자기가 결국은 아이들 대신해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첫째로 저는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다는 사실에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두 번째로 이 영화 속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정말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를 내서 잘못을 해서 죄를 저질러서 죽어야 되는 사람은 그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죄를 짓는 사고는 우리가 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는 그 모습이 이 영화 속에서 오버랩돼서 기억에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와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종종 봄이 되면 산나물을 캐러 가곤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들러 나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캐오셨는데, 가끔 어머니와 같이 이 나무를 캐러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졸라서 나무를 캐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아무 데나 가지 마라. 왜냐하면 가면 그곳에 뱀도 있고 벌도 있고 또 넘어져서 길도 잃고 또 그럼 못 찾아온다.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아무 데나 가지 말라.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신났죠. 어머니와 같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게 됐으니, 이 산에 올라왔으니.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만지고 나무를 따고 하다가 잘못해서 제가 벌집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벌집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벌집을 건드렸는데 이 벌들이 윙윙 날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제 손으로 벌을 날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산 밑으로 막 뛰어내려왔어요. 엄마 하면서 뛰어내려왔죠. 그리고 나도 벌이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어머니 치마 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귓속에, 이 귓가에서는요,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께서 아들아 나와라, 벌들 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마 밑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벌겋게 돼 있습니다. 저 대신 쏘인 거죠.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셨죠. 그러게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아무데나 가지 말라고, 아무거나 만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벌집을 건드리는 사고는 내가 쳤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우리 어머니께서 받으셨구나. 얼굴이 벌겋게 될 정도로, 얼굴이 벌에 쏘여서 얼굴이 퉁퉁 불 정도로 그렇게 나 대신 아픔을 당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예, 벌들, 아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내가 대신 당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영화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어렸을 때 있었던 이 두 사건을 떠올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짓는 사고는, 범죄는 우리가 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 감당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간 건 누굽니까? 우리죠. 그릇 행한 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릇 행한 거 우리고 제 길로 간 것 우리지만 죄악을 담당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마땅히 당해야 할, 범죄의 결과로 당해야 될 죽음과 이 수치스러움을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죄악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죄와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 죄와 함께 뒹굴러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처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대신 죄를 감당하신, 그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일컬어서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 전가시키셨다. 그 전가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당합니까? 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당해야 될 그 벌의 쏘임을 대신 당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이 15장은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탕자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고 쓰여진 이 15장의 내용은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가 이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전부 다 잃었다가 찾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15장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15장 8절부터 10절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잃었다가 찾은 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는, 이 주인공은 잃었다가 찾은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요 잃었다가 찾은 자의 기쁨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실제로 이 세 비유의 각각마다 맨 마지막에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잃은 양 비유의 마지막에 15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의 맨 마지막 절인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 기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 이 잃은 아들 비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아들을 찾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누가 즐거워합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죠.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소위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 역시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탕자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버지가 왜 기뻐했을까? 왜 즐거워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탕자의 비유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어쩌면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었을 것입니다. 기쁨의 자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분깃, 유산, 이 분깃이라는 것이 유산이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이 요구는요, 아주 무례한 요구이고 당시 사회 속에서, 신약 사회 속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정리해 놓은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산입니다. 오늘날은 뭐 살아있는 아들에게 줄 수도 있죠, 증여세만 내면.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 요구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역시 유산을 주면 안 됩니다. 설령 유산을 줬다 할지라도 이 유산, 받은 유산을 쓰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쓸 수 있습니다. 유대 문화를 통해 본 예수의 비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이 발췌를 좀 했는데,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에 따르면 자식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는 절대로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것은 아주 엄격한 법으로 지켜졌다. 유산 상속은 반드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어받을 수 있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모독으로 여겼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 재산을 자식에게 가질 수 없었다. 자식들이 가질 수 없었다. 비록 재산을 미리 분배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 재산을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분배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분깃을 달라,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 나와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를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것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이 탕자의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못된 자식아, 안 주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희한하게도 아버지는요, 아무런 말 없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인자하고 자비롭고 포용해주고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미리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속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주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했는지,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떠나고자 했는지 하는 이 모습이 성경의 말씀의 구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시간과 공간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13절 초반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시간이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시간과 공간 표현을 여러분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받은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한테 인사할 시간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사를 하려고 해도요, 한 달 이상 준비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빨리 아버지를 떠나고 싶다는 거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 나라로 갔다. 최대한 아버지의 간섭이 필요 없는 먼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빨리, 그리고 멀리 떠난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어찌 그리 닮았는지 이 구절을 읽어보면 탕자가 다름 아니라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의 독립, 설레임, 정말 먼 곳으로, 그리고 급하게, 아버지만 없으면 된다, 아버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떠난 독립의 설레임과 인생의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 허비했다, 여기에 쓰인 허비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용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내가 쓴 모든 것들이 다 소비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질 때는요, 내 내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도 함께 오는 거죠. 그러면서 재산을 다 잃고 결국은 그 나라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 빌부터 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받았던 유산을 다 허비했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존감도 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외적인 조건도 받쳐주지 않습니다. 내외적으로 위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층민들, 당시에 하층민들이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만져서도 안 되는 짐승이잖아요. 먹어서도 안 되는 짐승이잖아요. 그런 짐승을 치게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게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성경에 보면 쥐엄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쥐엄나무 열매는요, 우리가 이제 구주콩나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주콩나무 혹은 캐롯나무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소나 돼지가 먹었던 그런 나무의 열매들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보면 그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이 이 짧은 구절이지만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표현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정말 똑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로부터 속히 그리고 아주 멀리 떠난 그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죄악된 모습, 세상에 죄를 저지르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 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 비참한 인생을 살던 이 아들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비참한 몰골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아버지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15장 20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의 이 한 구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성경 여기 말씀에 측은히 여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 썼습니다. 측은히 여기사,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병약한 자들을 향해서, 병약한 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불쌍히 여기사, 이 표현이 측은히 여기사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인 것이지요. 이 성경에 쓰여졌던 이 단어는요, 마치 이 내장이 움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장이 움직이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장이 끊기다, 그죠? 애간장이 타들어간다. 얼마나 여러분 이 아들이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아들이 불쌍히 여겨졌으면,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 애간장이 탈 정도로 측은히 여기다,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단어가요,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비, 성경에 나오죠, 긍휼이라는 단어로 쓰여졌고요, 이 단어를 사회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공감이라는 마음으로 많이 씁니다. 공감하다 이런 표현.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인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거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끔찍이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단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범죄하고 아버지를 떠나도,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도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매일매일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담겨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아들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아들이 먼 거리에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와 있지 않으면 못 봅니다. 다 잊고 있다가 아들이 나갔지, 집 나갔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 내일 하다가 쳐다보고 이 아들이 올 때쯤 돼서 이렇게 뭐 뒷짐지고 나가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날부터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가슴 졸여하면서 애타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걸 바라보니까 아직도 먼 거리가 먼 데 있는데, 그죠? 보이지 않아요. 아마 가족이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면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보았을 때 달려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쓰여진 달려가다라는 헬라어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달려가는 말이 아니고요, 마치 요즘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금메달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이 성경에 쓰여진 달려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숨이 이 목, 턱 끝까지 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 그를 측은히 여기고, 그 왜 아버지께서 멀리서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멀리서도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자식이 눈에 보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사력을 다해서 먼저 달려갔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냥 좋아서일까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십자가와 탕자라는 책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케자자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히브리어를 이 직역을 하면 The ceremony of cutting off, 다시 말하면 단절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케자자라는 것이 단절 의식인데, 당시 유대인 소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돌아오면,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동네 어귀에서 장로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곡식을 담았던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깨뜨리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쟤는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 아이야. 쟤는 우리 마을과 공동체를 수치스럽게 한 아이야. 쟤는 이 율법을 깨뜨리고 수치스럽게 한 아이야 라고 하는 이 항아리를 깨는 케자자 의식을 하면서 너는 수치받다 마땅한 자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케네스 베일리가 쓴 십자가 탕자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세기 유대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 소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산을 탕진하고서도 감히 집으로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서 큰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아무개는 그의 사람들에게서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 의식을 일컬어 케자자라고 하며, 이 의식을 하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은 그 막대 먹은 사람과 일체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 의식인 거죠. 아마 여러분 둘째 아들도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죠. 그죠? 아들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이 수치스러운 의식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사람들이 볼까봐,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내 아들이야, 건들지 마, 수치당할 일을 했지만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아들이야, 아무도 비난하지 마, 케자자 하지 마. 그래서 아버지가
올림픽 선수가 달려가는 그 달림 걸음걸이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체면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달려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문화는요, 명예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이 단어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 명예롭게 사는 게 미덕입니다. 반대로 수치는요, 부덕입니다.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못 다니죠. 바지를 걷었을 겁니다. 내 살갗이, 다리의 살갗이 누군가에게 보이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저 명예롭지 못하고 왜 뛰어가, 달려가? 수치를 보였어? 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왜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이 당해야 될 수치를 내가 당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해도 아들이 살 수 있다면, 아들이 영예롭게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거 다 감당하겠다. 나 괜찮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20절 한 구절에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배어 있는 겁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고요, 이미 죽었던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지요. 왜요? 예수님이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럴 필요 없지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패자자의 저주를 대신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 53장 읽었지만 이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하였노라.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죄를 지은 거 허물은 우리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과 죄악은 우리가 진 거예요. 사고는 우리가 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주를 받은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신약 성경에 대비하자면 패자자의 저주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로부터 해방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5편 3절 말씀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당당히 나와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수치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난주간에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복음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복음의 핵심을 성경 66권에 흐르는 모든 내용 속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심지어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아들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에만 초점 맞춰지는 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특별히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 고난주간마다 우리가 틀어주잖아요. 그 영화 보잖아요.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 아프셨을까. 가시면류관에 손 못에 박히시고 팔, 다리 다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고 얼마나 인간이 당하기 어려운 십자가형에서 고통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맞습니다. 가장 극형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혹은 그것만큼 훨씬 더 예수님이 고통스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단절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왜 당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의 말씀은 어느 성경 구절을 읽든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단순히 깨닫고 나서 깨달음을 얻는 책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내고 그 복음 속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 재미있는 일을 제가 하나 겪었습니다. 제 집이 여기 호수공원 앞에 일산인 건 다 아시죠? 호수공원을 가려면 신호등을 한 3개, 4개 정도를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신호등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 한 분이, 젊은 여인 한 분이 강아지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산책을 가는 것 같아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제가 강아지가 신호 체계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파란색이 아닌데 빨간색인데 건너가는 거예요, 강아지가. 예.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전혀 웃지 않으시는. 예. 강아지는 원래 신호를 모르죠. 앞뒤 분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빨간색인데 강아지가 이 주인의 품을 떠나서 신호를 건너는 거예요. 차가 다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건너가면 좋은데 이 중간에 이 선 있는 그곳에 강아지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주인의 행동에 제가 놀랐습니다. 신호등이 여전히 빨간데 뒤도 안 돌아보고 이 강아지를 구하겠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2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의 무모함입니다. 같이 옆에 있던 이 아주머니들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자분께서 그 강아지 살리겠다고 차들이 쌩쌩 다녀요. 실제로 어떤 차는 삑 소리 내면서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여인이 지나가고 나서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은 게 아니고 그냥 들린 거지. 네, 뭐라고 하느냐, 못이 중한디. 네. 사람의 목숨보다 개가 그렇게 중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소중해도 사람 목숨보다 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아지 살리겠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무모하다는 걸 느꼈어요. 2번째 느낀 건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강아지처럼 신호등이 빨간지 파란지 노란지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우리의 모습, 죄악 속으로 그냥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그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여러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구하러 가다가.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수치와 저주를 가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푹푹 치는 날씨, 여름 날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양보다 훨씬 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수치를 가리워준 이 계자자의 저주를 해결해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가족 중에 혹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수치가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보다 부족한 경우, 부끄러운 경우, 수치가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치 가리움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이 모습을 보면, 이 그림 제목이 돌아온 탕자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묘사된 이 내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돌아온 탕자, 특별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유독 행복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첫 번째 형의 모습이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떠났던 저 자식, 둘째 동생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수치를 드러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 둘째 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돼요. 내가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 가리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고 받아주고 그들의 잘못을 함께 덮어주고 가는 그런 수치 가림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수치를,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의 수치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이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당했던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얻습니다. 우리 역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사해 주시고 수치를 가리워 주신 그 은혜 평생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누군가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